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얼마 전에 박승수 집사님, 최수자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식당 이름 오봉식당을 이제 소풍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마 오봉식당이란 이름에 그 애정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걸 오봉식당을 하면서 힘든 일, 좋은 일 수도 없이 겪으셨기 때문에 소풍으로 바꾸실 때는 또 오랫동안 고민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죠, 집사님? 네. 인근 공장과 회사에 주로 도시락을 납품하시는데 식당 안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부 리모델링을 아주 환하게 하시고 소풍이란 새로운 이름에 어울리는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데 우선 한여름 누구에게나 좋고 또 사랑받을 만한 녹두 반개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 지나가는데 시원하게 붙여두신 소풍 그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인근에서는 아주 눈에 잘 들어온다. 아주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맛도 좋으니까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풍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소풍.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여행이고 삶은 소풍이란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하늘이 엄청 예뻤죠. 구름도 예쁘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정말 신비로워서 사진들이 막 앞다투어서 SNS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고 있자니 여행에 가고 싶었습니다. 바다도 생각나고 계곡도 생각나고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좀 갖냐면 여행을 출발함과 동시에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인색하던 사람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관대해지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인색해지고 그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여행 중에는 만나는 풍경이나 또 사람들이나 혹은 돌발적인 상황들을 만나도 굉장히 관대해지는 거죠. 이게 여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평상시 집에서 직장을 오갈 때나 집에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던 감흥들이 여행과 함께 느껴지고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조금 여행하듯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삶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삶을 소풍하듯 또 여행하듯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에 훨씬 더 관대하고 여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은 19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의 말입니다. 세상 안에서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마도 이렇게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런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 마음보다는 아유,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 나는 좀 안 거룩해,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자신 없어,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야 해, 이 말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 곳곳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출애굽한 모세와 그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광야로 탈출시켜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리고 이 거룩하라는 말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여튼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피해가지 못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수시로 만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 이 히브리어 원어의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 거룩하라, 카도시, 거룩함, 이 거룩함의 삶, 거룩함,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럼 이 말이 막연히 막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다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 같이 있지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은 구별되게 살아, 그런 말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라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어떤 면에서 구별되라는 말씀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카도시라는 말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속성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것, 그래서 구별된 것이라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좀 생각해 보면 거룩이란 말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뜻은 이렇습니다. 빛나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들이 이 카도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속성같이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도시, 거룩함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매우 차갑고 매우 경직되어 있고 행동을 막 너무 조심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 의미는, 그 의미 속에는 구별되는데 환하게 밝게 구별되고 따뜻하게 구별되고 새롭게 또 헌신적으로 구별되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표현해 보면 어두운 세상에서, 차가운 세상에서, 오래되어서 그 생명을 잃은 세상에서, 불의함과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와는 정반대적인 삶을 향해 완전히 구별되어서 밝고 빛나게 따뜻하게 새롭게 헌신하는 삶으로의 구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거룩이란 말을 정의할 때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한순간에 거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일순간 거룩을 딱 완결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한 삶으로 발돋움하려고 애쓰고, 이런 삶들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가라앉으셨죠? 엄청 부담스럽고 막 거룩이라고 말 들으면 발자국 소리도 내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좀 다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고 삭막함을 느낄 때, 이때 정말 필요한 거룩한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차갑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따뜻하고 친절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들 우중충하게 좀 그런 상황 속에 밝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을 거룩하게 물들여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땀 흘리고 밥도 근거리에 앉아서 같이 먹으면서 침 튀기면서 먹고, 요즘 마스크를 써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마스크 없이 서로 대화하고 밥 먹을 때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침을 먹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한 1m 다들 이내에 앉잖아요. 2m씩 떨어져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1m 정도 이렇게 앉아서, 카페에도 앉으면 뭐 일부러 막 바짝 이러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서로 침을 먹고 살았냐 하는 거죠. 뭐
밥 먹을 때도 보면 이 라면 한 그릇 갖다 놓고 퍼먹어도 전 네 젓가락 내 젓가락, 국 퍼먹을 때도 네 숟가락 내 숟가락 그러고 있으니까 국자를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즘처럼 서로 따뜻한 이 정의나 사랑이 오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이런 거룩한 동력에 제동이 걸려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더 따뜻하고 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룩한 믿음의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삶의 자리를 환하고 밝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장 4절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그런데 왜 슬프냐면 범죄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나라가 범죄하고 내 백성이 악행이 끊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심지어 버리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만홀히 여기며 내 뒤로 저 멀리 떠나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전달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슬픔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가 유익하냐. 이 말은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정작 하나님은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과 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서로 공감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여기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의 무수히 많은 예배를, 그 많은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못해 라고 하는 말인 거죠. 너희가 무수히 많은 찬양과 경배로 나의 앞에 나아오지만 내가 반갑지 않아,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굴 도장 찍는 거, 얼굴 보이는 거, 그걸로 할 거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원하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백성이 너무 싫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보이러만 오는구나.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왜 힘든지 그 이유가 13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13절 끝에 하나님께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지쳤고 견디기 힘들고, 14절과 15절에 가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게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손을 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어야 돼.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차마 내가 눈을 뜨고
너희의 예배를 볼 수가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 너희의 예배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럽니까? 너희가 부지런히 예배하지만 너희의 불의함, 너희의 악행,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배반하였기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는 그 시대는 굉장히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모든 게 좋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통치할 때였죠. 근데 우시야의 이 이사야는 우시야와 사촌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선포를 불쑥 하는 거죠. 이 선포를 통해서 그 시대는 안전적인 것 같고 그 시대는 안전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대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16의 나이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너무 잘 통치했습니다. 아버지 아마시아가 나라를 거의 패망 직전으로 몰아갔었는데 아들인 우시야가 16의 왕이 돼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려서 예루살렘 곳곳을 요새화해서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오랜 숙적인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동으로 남으로 암몬 족속, 아라비아, 마온 부족들 곳곳을 정복하고 농업과 목축을 장려하고 사해의 남쪽에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인 엘롯을 재건해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허브를 만들어낼 만큼 아주 역량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시야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시야는 이렇게 영화와 번영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교만하고 이러한 자신의 번영 속에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왕이 흔들리고 또 그 나라가 번영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사회 안에 불의함과 부패와 음란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즈음부터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왕으로 전락하면서 이 유다 자체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보면 많은 예배, 예배의 양, 예배의 인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 예배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질이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예배를 예배가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구조나 삶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그때만 해도 엄청난 이러한 우리 사회의 질병의 문제라고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아주 위기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은 회복이 어려울 만큼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겠지, 에어컨 좀 끄고 차 좀 덜 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임계점을 이미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코로나19도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더 심한 것이 만약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코로나20이나 코로나21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무감함이나 성적인 깊은 왜곡과 타락의 문제들, 법의 악용이나 사회 정의의 왜곡과 그 끝을 알 수 없이 심화되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부의 이 양극화 현상이나 불균형,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를 더 사실 슬프고 어둡게 만들어가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죄된 모습도 죄된 모습이지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죄된 문제와 구조는 더 심각하고 더 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인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한 발돋움과 노력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것을 짜고 이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은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장차 올 일에 대한 예언이고 또 곧 다가올 일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 것 같지만 금세 붕괴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강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렇게 끝난다면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 그 속에서 승리의 길을 여시고 압박과 핍박과 박해와 역경 속에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바로 너희들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돌아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선다면 그러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삶을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과 희망과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내다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지치고 또 뭔가 자꾸 다운되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이 지치고 내 삶이 어렵고 주저앉지만 그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밝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밝고 따뜻하고 날마다 새롭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헌신적이듯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맞추어 주시는 정말 헌신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있지만 분리되고 구별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밝음을 만들어내고 내가 있는 공간에서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있는 곳을 신선하게 만들고 내가 있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말 여전히 부담스러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낫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저는 돌아서서 집에 가면 또 거룩이란 말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과 달리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기에도 가득 앉아 계십니다. 여기 다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그러시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도 힘들지만 좀 이렇게 밝게 만들려고 애쓰시죠? 내가 있는 곳 우중충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밝게 만들어 보려고 애씁니다. 누가 좀 이렇게 어려우면 사명을 가지고 좀 그 사람을 찾아서 위로해 주려고. 근데 좀 내가 이게 위로를 해주는 이게 좀 내가 부족해서 위로시킨다고 가가지고 괜히 마음 힘들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어렵고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또 누가 좀 마음이 너무 식어 있으면 가서 좀 따뜻하게 안아주려고 하고 힘주려고 하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우려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빛나고 따뜻하고 새롭고 헌신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어느 저 교단의 보니까 총회장이신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서 그 교단에 이제 지침을 내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은 더욱더 따뜻하고 밝은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또 밝게 주변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장은 이 거룩한 삶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1절부터 5절에서 그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15년 11월 22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역사적인 날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은 제가 양문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설교를 했던 날입니다. 그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침에 차를 타고 차 이렇게 오면서, 예전에는 동탄 쪽으로 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용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야, 이쪽 길은 훨씬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송전으로 쫙 내려오는 길로 내려왔던 그래 처음 이제 와서 처음 설교한 날인데, 그날 본문이 오늘 매일 성경 이사야서 2장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근데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날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힘써 올라가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공간 밖에 있어도 공간 이상으로 함께하고 서로 깊은 영적 유대를 가져야 하는 그런 코로나의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사모한다는 것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공간 되게 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속에, 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동경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그냥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해결됐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려운 시기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가 멀리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높은 관직을 지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성전을 멀리 두고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었죠.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또 새벽에 오면 더 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먼 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성전 방향으로 난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죠. 매일마다 새벽에 교회를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실 때 집에서 교회로 난 창문을 열고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오늘도 새벽 예배를 가고 싶지만 출근 시간과 맞물릴 때 차를 타고 이 앞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교회 쪽으로 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고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거룩함에 묻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는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다 가까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이 불에 대인 듯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멀리 있어도 이전보다 더 서로 돌아보고 더 서로 살피고 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은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고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라고 말하고 교회의 내일이 어떨 것인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상황은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정말 주사를 맞고 더 튼튼해지는 과정이 이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래야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여름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아 많은 이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내일 교회가 어떨까를 두려워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을 밝게 하고 내가 있는 삶을 따뜻하게 하며 주님, 내가 속한 삶의 자리를 신선하게 만들며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며 주님, 어느 날 불현듯이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내 삶의 곤고함과 내 삶의 두려움과 내 삶의 눈물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 내 삶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염려로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부터 멀리 숨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왜 슬프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인간은 부패했고 원래 인간은 타락해 있었고 원래 인간의 삶의 자리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고 조금 밝다고 그것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내 앞에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대로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라고 외치듯이 저희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느 날 아침 불쑥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향해 내 가슴에 닫힌 것을 열어젖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실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깨진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그 순간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